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을 가는 자들의 복,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을 가는 자들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가 이 자녀에게 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부모의 말을 듣는 자녀도 있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그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 자녀들의 이 앞날에 대해서 자녀들이 어떤 이 길을 두고 고민할 때에 그 길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모가 그러한 인생을 그 자녀들이 걸어왔던 그러한 인생을 이미 살아봤기 때문에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른 길이고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 길이 그 자녀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 길인가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길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길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가, 하나님은 그 육신적인 부모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이 불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길,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자가 가장 복된 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97편도 이 96편과 마찬가지로 이 여호와 왕권 이 찬양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비록 주님께서 이 구름과 흑암 속에 계신 것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그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말로 시편 97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이 땅과 이 허다한 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통치 영역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온 세상과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이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자들이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다스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길에 대해서 거부하는 자는 당연히 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험한 곳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7절 말씀에서 조각한 신상 그리고 허무한 것이라는 이러한 용어를 통해서 그 우상 숭배자들을 이렇게 조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이 섬기는 신상은 결국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 허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 동일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그 17절 말씀해 보시면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결국 이 수치를 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는 하나님에 의해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면 반드시 이 다른 것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어떤 이 형상을 의미하고 있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 이 땅에 속해 있는 것, 즉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보며 그 하늘에 속한 것을 인간이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만이 진정으로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땅에 속해 있는 것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즉 땅에 속해 있는 이 명예라든지 권세라든지 아니면 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신의 인생을 안전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땅에 속해 있는 것을 이게 신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게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자신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만큼 가장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여호와만이 온 땅의 주인이시다. 즉 땅에 속한 것은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만이 온 땅의 주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산보다 견고하고 안정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이 안정감을 주는 것이 바로 산입니다. 자신을 지켜줄 것 같은 그런 견고한 이 산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이 자신을 이렇게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가장 연약한 밀랍처럼 주님 앞에서 녹아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처럼 자신의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던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전혀 자신의 인생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건면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10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을 보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그러고 이 육신이 잘 되는 것이고, 그리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혼이 잘 돼야지만이 이 육신의 강건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범사의 이 형통함의 그런 은혜를 이렇게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을 보존하는 은혜, 즉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먼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그 악을 미워하라는 것이죠. 여기 악을 미워한다라는 이 말은 그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성도가 살아갈 때만이 진정으로 그 영혼이 보존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육신의 이 강건함의 복을 이렇게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기자도 이와 동일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이 두 길로 시편 기자는, 1편 기자는 묘사하고 있는데, 그 의인의 길과 이 악인의 길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길은 의인의 길이고 어떤 길은 악인의 길입니까? 즉 여호와의 율법을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는 자, 즉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의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 올바른 길, 즉 진정으로 이 안정된 그런 길을 제시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거부하는 자들이 바로 이 악인이고, 그리고 그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한다, 즉 수치를 당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시편 1편, 즉 시편 말씀이 시작하는 그 도입
부분에서부터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뭐라고 최종적으로 건면합니까? 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도록 건면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의인이여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여호와만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해 보시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은 여호와가 기쁨이 되어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그 자체 즉 하나님 그 자체가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즉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이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우리의 이 기준이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원한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때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면 그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 원망과 불평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체가 바로 인생의 기쁨을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것에 우리가 기쁨을 삼는다면 반드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할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런 그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37편 기자는 여호와 그 자체가 너희들의 기쁨이 되게 하라. 그래야 할 때만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이 제목처럼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길을 인생의 기준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영혼이 보존됨으로 인해서 범사가 잘 되고 또 육신의 이 강건함의 은혜를 누리고 또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